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아버지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레위기 19장 1절 3절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라 그리고 점점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할 것을 한 번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반복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성경이 부모에 대하여 효를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할 것은 웬만한 돈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하게 지나칠 정도로 강조한단 말입니다. 솔직히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거 우리는 워낙에 유교 사상에 좀 젖어든 사람들이라 나라 백성들이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라는 것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달라요. 정말 부모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질이 변질되었어요. 변질되어서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참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은 짐승에 가까워진 거예요. 짐승의 본능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짐승의 본능. 모성애는 있어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자립할 때까지 대부분의 짐승은 양육해요. 그런데 자립한 짐승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짐승 봤습니까? 저는 동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짐승이 있는지.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요. 집 나간 짐승이 자기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늙은 부모를 공양한다는 이야기 짐승 세계에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돼요. 타락한 인간은 참 인간성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희귀해진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을 볼까요? 시작. 아시다시피 잠언은 지혜서이며 솔로몬이 가르쳐준 정말 보석과 같은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가르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성경이 아버지 말 좀 들어. 청종해라. 귀 기울여 들으라. 라고 가르칠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중에 가장 큰 갈등을 아시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 자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 뭔지 아세요? 아빠 어디서 그런 소리 하면 꼰대 소리 들어. 너 이러지. 말만 꺼내면 꼰대래 자꾸. 이게 뭔 말일까요? 아버지가 그런 말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꼰대 소리 들으면 나 창피하다는 소리죠. 쉽게 표현하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 말 듣기 싫어요. 청종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듣기 싫다라고 반응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가르칠까요? 타락 후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효를 다하는 것은 희귀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이 회복되길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시고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정하신 거예요. 효를 다할 것을, 공경할 것을.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10계명 중에 제5계명의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할 것을 명령하고 법으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언제 정해진 줄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더 된 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라울 것이 아닌 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여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효를 다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라고 중요한 10계명 중에 딱 중심인 5계명에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오죽했으면 문서화하고 법으로 정했냐 말이에요. 효도를 다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면 굳이 법으로 명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를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네 부모부터 챙겨라 라고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 말은 뭐예요? 전에 말했다는 거죠. 전에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 2절에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먼저 하나님께서 중요한 법을 제정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하느냐? 내가, 즉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당연히 내가 낳은 자식이기에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가장 특별한 특징입니다. 거룩함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자 인간 본연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 먼저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그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이자 태초의 인간, 타락하기 전 인간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이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백성의 가장 뚜렷한 특징, 구별되는 뚜렷한 다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왜 거룩해야 되는지 아느냐 하며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왜 거룩해야 되냐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순서로 문장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지키라 안식일을,
그리고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 지키라는 것은 히브리 문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그 문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킬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안식일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제사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날? 맞아요. 근데 정확한 안식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안 지키잖아요. 왜? 왜 주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넘어선 예수님의 부활,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일,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튼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취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동등한 선상에서 놓여져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네 부모는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듯이 너희를 태어나게 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태어나게 한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경외하여 효를 다하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신하고 부모하고 같이 동일선상에 놓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떤 종교도 다 신을 추앙하고 경배하지 부모하고 같이 경배하는 종교가 도대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자기를 부모와 같은 동일선상에 놓았을까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참된 인간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하여 보이는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길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야 인간성이 회복되어져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동일선상에서 놓은 거기에는 엄청나게 숨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시작. 반복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지키라, 건성건성,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돼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됐지 나의 의무 이것으로 됐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레위기 19장 1절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안식일을 지키고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못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키고 부모를 경외하고 싶어도 거룩하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부모를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시당초 내가 거룩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온전히 안식일도 못 지키고 부모도 경외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으며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거룩함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효를 다하라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을 때 하나님의 기대는 너희들이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타락한 이 세상을 바로잡고 싶으셨습니다. 변질된 인간의 본성을 바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 시작이 뭐다? 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으로부터 그 시작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켰나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고르반이라는 사건 기억나십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가져가는 제물이나 헌물,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헌금 드리는 걸 말하죠. 예수님 시대에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재산을 바쳤습니다.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서 부모에게 공양해야 되고 효를 다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르반 하면서 핑계대고, 즉 교회에 헌금 내기 때문에 부모를 내가 섬길 수 없습니다라는 핑계를 대고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개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우리 예수님 마음 아시겠죠? 야, 우리 아버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너희들 하나님께만 바친다고 그렇게 핑계대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들이 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느냐? 너희들의 전통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망각하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고르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 이스라엘이 썩었다라는 증거.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썩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엄청나게 거룩하다 생각했어요. 예? 나는 율법을 지키고 613가지 율법뿐만 아니라 1200개에서 1500개 되는 장로들의 유전도 다 지켜. 까불지 마.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도 안 지키는 주제에 고르반! 이따위로 살았던 거예요. 그 썩음, 그 타락,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림. 이스라엘은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2000년 동안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런 치욕스러운 심판을 맛보았습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효를 행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도 않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니,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니 착각하는 사람이 많더란 말이에요. 부모는 나 몰라 하면서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애쓰면서,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쓸데없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여러 교훈들까지 실례를 들면서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예수 믿으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내가 너의 하나님 맞느냐? 그러면 네 부모님부터 챙겨. 그게 진짜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이 선포가 거룩한 부담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행복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 라면 덜 된 사람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하려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 이웃의 부모님도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된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맞이하여 정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우리 성도들도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부모에게 효를 다할 것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가정,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